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 성도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존귀한 자가 되는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잘하려면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 짤막한 기도 내용이긴 하지만 기도했고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시작을 합니다. 야베스, 영어 발음으로는 야베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왜냐?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매우 힘들게 낳았던 아들은 태어나 나서도 굉장히 이렇게 안쓰럽고 또 여러 가지로 보호, 관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동생도 있고 형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더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굉장히 애초롭게 바라봤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힘들었고 태어나서도 온몸이 약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야베스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본인의 출생, 본인의 삶은 그 이름 자체로 슬픔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삶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는 슬픔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고 또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에 교통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복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우리들도 수많은 복을 구하는 내용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강물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복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많은 글자 가운데에 복자 쓰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극히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과 탐욕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5절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섭리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복의 내용이 땅과 자손이었죠. 유목민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없었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했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늘 움직이면서 믿음의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땅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은 땅과 자손이었는데요.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면은 땅과 자손에 대한 복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물질적인 것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모든 관계에서 그야말로 평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복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웃에게, 세계에 널리 전파되고 또 퍼져나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너를 통하여 모든 열국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라도 결코 내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죽으면 그 물질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로 바른 물질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없는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복을 이 야베스가 구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고 그 복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도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달라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넓혀달라.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자가 취하는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현재 위치에서 더 큰 비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개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계, 영역,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 비유적 의미로 보게 되면 이거는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의 맨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러한 기록은 내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으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성경에서 이것을 216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더 나은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물어보고 계세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너의 마음속에 나의 영역이 얼마나 있느냐 늘 그거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애굽 땅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예루살렘, 유다 왕국에 대한 비전을 항상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영역의 의미도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그리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나님의 영역이 널리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단순히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지역과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도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팔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늘 바라보고 있지만 본인에게 열매가 있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늘 기도하지만 본인이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본인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본능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시켜 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가장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그 본성을 보게 되면은 지극히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어려움이 닥치고 병이 생기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금 야비하죠. 자기가 힘있을 때는 자기를 의지하다가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부자나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부터 아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렸고 내가 차지했고 내 것으로 내가 소유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복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게 올 수도 있고 내게서 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돌고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의 시작이기도 하고 복의 맨 마지막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늘 겸허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야베스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하나님 이 환우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는 조금 마음 비울 필요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다른 형제보다 은혜의 면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지진과 해일처럼 언제 올지 모릅니다. 코로나19도 예고돼서 온 게 아니고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근심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심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고,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도 능력을 힘입어서 새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힘으로 일을 시작할 때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큰 꿈을 안고 꾸준히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행복해도 내일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지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궁극적인 최후의 기도와도 똑같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오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일의 행복을 그리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야베스의 기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시켜주옵소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 명단을 새벽기도 명부에 적어놨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박찬범 목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원 선생님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잘 나오시다가 감기로 인해서 못 나오신 나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영어로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내리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식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야말로 내가 복을 누려 내 것을 만들어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지역에 더 널리 확장돼서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는 기전이나 간절히 청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수혈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이 모든 수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믿는 주의 성도들이 이 모든 수렁에서 그야말로 모범적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명을 이루어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헌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정목사 요용사 지켜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붙잡아 주셔서 몸이 강력해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주의 성도들이 있나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주의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그 모든 위에도 그 승리 위에도 그 모든 형제와 미래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수요 기도로 각자 처소에서 말씀 듣고 이 시간 기도했나이다. 야베스의 기도대로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은혜를 있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환우들 지난 주일날 못 나오신 환우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또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예배로 하는데 6월부터는 이제 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팀장 회의도 하면서 각 팀별로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특별히 못 나오신 우리 권사님, 목사님이 계셔요. 코로나19가 있는 상황에서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힘드셔서 못 나오신 것도 있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해서 못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도 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창모 목사님 요양병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홍현 성도님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수요 기도로 각자 처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부르짖은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한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